고린도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면서 장막 같은 육체의 삶을 넘어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장막집은 어떤 집이고 그 집이 무너지면 우리 성도들 기다리고 있는 집은 어떻게 지어진 집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장막집은 육체의 한계를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의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몸이 장막집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일시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처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장막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 성도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말씀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몸은 유한합니다. 한정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을 한없이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정적이고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텐트로 만든 장막집은 철근과 콘크리트 같은 건물과 비교하면 아주 약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성도의 육체는 장막집처럼 약하고 곧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고 고린도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의 육체가 무너지는 날이 오면 우리 육체가 숨이 멎고 모든 장기의 기능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멈추게 되면 반드시 모든 인간이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몸도 죽음을 정지된 삶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처소는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아픔을 받으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저와 우리 성도의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삶과 신앙이 아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없이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고통도 힘든 삶도 견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삶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시련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집, 천국의 소망을 준비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는 태어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세상의 삶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태어난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죽지 않는다고 자신이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죽음보다 더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 죽음보다도 더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보여주셨고 저와 우리 성도에게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죽음처럼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얘기하고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떠나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고 하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처소, 천국이 우리 몸과 마음속에 세상에 살면서 그리워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죽은 후에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심판이, 저주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삶이요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간 우리 성도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희망의 새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의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서 장막을 치고 삶을 살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에 삶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성전문을 나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에 스치면서 너는 가라 세상 속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소망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치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지 않고 신앙을 명확히 우리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세상 속에 장막을 치고 삶을 사는 것과 이 세상을 떠나 하늘의 집에 거하는 모든 성도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과 따로 있지만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마음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주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육체를 벗어야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 바울 스스로 입고 있는 옷을, 이 육체를 벗길 원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육체를 벗어야 한다는 뜻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고 소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삶은 향한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산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그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저와 우리 성도의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소유권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소유권이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의 현세와 내세도 영원히 죽고 사는 것과 행복과 불행됨이 오직 주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저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유권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도 장막집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장막, 한정된 육체의 몸을 갖고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삶을 살아가는,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동으로 그에게 대하며 우리 직장에서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이 한 새벽에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한정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 처소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시작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너희의 장막집을 벗어나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처소, 너의 처소를 예비한 그 집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살아온 것처럼 예수 함께 온 성도들 오늘 하루로 세상 속에서 새벽부터 삶을 살아갈 때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우리 육체가 묶여져 있는 이 장막집에 우리의 소망과 몸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 우리의 처소가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